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적당한 선을 지키면 좋겠다. 너무 과하지 않도록 혹은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그 선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 나를 보고도 그렇고 사람들을 보고도 또 그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너무 과하면 부담스럽고 또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당한 선을 지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 어떤 영역이든 어떤 부분에서든 자연스럽게 우리는 살면서 함께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 중용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 선을 지키는 것들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아. 자기의 종교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자기의 자유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 허나 그것이 너무 과하다. 적당한 선에서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성장과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선함들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좋아.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게 아닐까?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의 삶에 큰 손해가 가해지는 것은 아닐까? 자기의 시간에 많은 시간들을 막 신앙생활 혹은 교회에 투자하고 또 너무 열심히 거기에 함몰되어 있고 이러는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두고 그런 신앙인들을 두고 참 어리석다. 저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더 나가면 자기가 믿는 자기의 신앙은 자기의 자유를 따라 어떻게 믿든지 괜찮아. 허나 그거를 나한테 권면을 하면 더 부담스러운 거죠. 더 불편해지는 거죠. 자기는 자기 신앙 따라 사는 것은 자유로 그렇게 믿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야. 그 믿음을 나한테 강요하고 권면한다면 이건 나는 불편해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하필 나하고 가까운 사람, 뭐 가족이 되었던 아니면 나의 뭐 친한 친구가 되었던 동료가 되었던 이런 사람이면 더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니는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믿든 나 관여하지 않겠어. 허나 나한테는 하지 마. 나 힘들어. 나 불편해. 나 그러면 너와 관계를 맺는 것들은 참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나는 너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강요하지 마.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적당한 선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우게 되어져요. 그 선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 선을 나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이 뭔가 뭐 별나게 막 자기의 어떤 신앙의 뭐 어떤 그런 가지고 막 크게 막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막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조금 더 심해졌어요. 요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혐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되게 혐오적 시선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런 어떤 혐오적인 것들. 물론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혐오가 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옳지 못한 행동들 혹은 뭐 잘못된 어떤 그런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선을 지켜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그 선의 잣대로 우리들에게 보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지금의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진리를 믿잖아요.
진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라는 이 단어 속에는 불편하지만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옳잖아요? 근데 진리가 아닌 건 옳지 않아요. 그럼 내가 옳은 것들을 믿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옳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자연히 드러나고 나타나고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진리가 무엇이 옳고 이것만이 옳다라는 그 진리로 나타날 때 다른 부분들이 배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고 혐오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너희들은 너무나도 그 절대적 어떤 그 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잣대를 가지고 들이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너무나도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또 자기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불편함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그 세상은 그들의 신앙과 다른 인생과 다른 삶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그 단단한 신앙이 아니고는 그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때까지 믿고 내가 이때까지 해야 되겠다는 행동들, 신앙의 행동들을 조금씩 그 적당한 선이라는 것과 함께 타협해 가면서 그것이 자꾸 허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교회도 좀 뜸해지기도 되고, 교회를 잘 안 나오기도 되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도 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봐요. 너 예수를 믿냐? 그러면 진지하게 물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나, 실제 나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참으로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우리 교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신앙생활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죠? 교회가 옛날에는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교회가 옛날에는 특히 이제 한국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뭐 교육 사업도 하고 복지 사업도 많이 했잖아요. 재단을 세우고 그 재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재단들이 여러 가지 막 교육 사업들, 막 대학들을 세우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고, 복지 재단에서도 복지 그런 어떤 사업들도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기독교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것이 모두 다 성도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요? 교회가 그것만 합니까? 온 세계에 나가서 선교한다고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고 또 재정을 들여서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비와 생활비를 드리고 이러면서 그 온 선교 사역들 막 교회가 막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것만 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계속 되어지는 예배들이 있고 또 계속 되어지는 성경 공부, 또 그것이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특별한 어떤 행사들도 많은 행사들을 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면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는 일들은 줄지는 않은데 내가 교회 가면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그 교회인들이 그렇게 교회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사회에 나가면 훌륭한 사회인으로 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또 어떤 기독교인들 보면 그렇게 바쁠 수가 없어요. 교회 가면 주말마다 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주중에는 또 바쁘니까 사회 속에서 하고, 또 주중에 또 교회에서 일들이 생기면 교회에서 일들 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지치는 거예요. 못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워지면 자꾸. 그래서 자꾸 나가 떨어지고, 옛날부터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50대, 60대, 70대.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남고, 이제 젊은 사람들 교회 생활하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떠나버리고. 교회에 가보면은 50대, 60대, 70대. 한국 사회가요, 지금 고령사회로, 초고령사회로 이제 나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미 어때요? 초고령사회예요. 교회 가보면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정말 가보면 교회에 보면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가득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큰 교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쭉 비춰줘요. 어르신들만 그냥 쫙 앉아있는. 그죠? 그래서 저희 또래 이제 교인들 만나잖아요. 뭐 집사님들 만나거나 장로님들 만나거나 저희 또래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만나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내가 막내라고. 내 나이는 교회에서 어떠다? 막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는 내가 막내다. 교회에서 재정집사 중에는 내가 막내다. 교회에서 어떤 부장 중에는 내가 막내다. 그래서 제 나이 때 그런 막내들이 교회는 자꾸 고령화, 노령화 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는 참으로 힘든데 교회는 너무나도 바빠지고 있고, 그 바쁜 교회 가운데 정말 신앙으로 헌신되어져서 그 교회에 살아남는 그런 젊은 세대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럼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같이 함께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나?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요, 교회가 무엇을, 이런 부분보다 저는 계속해서 요즘 이 현 세대에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게 돼요.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앙,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앞으로 힘써야 될 나의 이 신앙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잘 아시죠? 사랑교회 목사님. 지금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옥성호 형제라고. 큰 아들이에요. 저보다 한두 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국제제자훈련원, 거기에서 이제 대표로 책임자로 일하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강연도 하시고 이러시던 분이에요. 지금은 그분이 탈회심을 하셨어요. 탈회심. 처음 들어보신 단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회심이잖아요. 근데 그 회심에서 나 떠났다, 탈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를 더 이상 나는 안 믿는다. 예수를 안 믿는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요즘 강연도 하시고 유튜브에도 하시고 이러세요. 옥성호 형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적이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물론 이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인생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그죠? 안타깝죠. 그렇게 고민하고 그 고민한 결론이 뭐냐?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안 믿겠다라는 거.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죠? 성경에 이게 비유 중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비유들이 있어요. 그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풍파가 있으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 반석은 그 반석의 단단함에 집을 세우면은 어떤 풍파가 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신앙은 정말 그 반석 위에 있는 건가? 나는 그 반석 위에 그 경감으로 나의 신앙이 세워져 있는 건가? 그냥 지식적으로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은 단단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쉽게 정리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안에 정말 세상에 풍파가 없고 막 고통이 있고 막 심한 시련이 있어도 나는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식과 그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내게 막 다가와도 나는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단단함이 있는 건가?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지식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떠나기도 하는데 나는 과연 그 무엇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나의 이 믿음과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무엇을 알아야 될까?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까?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나의 인생의 삶들을 걸어가면서 그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그 이유와 근거가 되어지는 그 믿음의 단단한 근거가 되어지는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그것으로 세워갈 수 있는 건가?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시편을 썼지만 이 다윗은 계속해서 그런 고백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편 30편이 그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편 30편은요. 다윗이 어쩌면 큰 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 근데 그 병에 걸렸는데 그 병 고침을 받고 그 병 고쳐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 그 묵상에 대한 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성전 낙성가이기도 하고 온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성전을 올라갈 때 함께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시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믿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어요. 무엇인가를 행하셨어요. 그 행하심 때문에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1절에 보면 나를 끌어내셨어요.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끌어내셨다고. 이 끌어내다는 말이 오늘은 우물에서 물을 깃듯이 그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끌어내셨기 때문에 나의 원수와 나의 대적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속에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너무나도 비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나는 아예 죽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과 그런 사람들 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런 공경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가운데서 나를 끌어내셨다라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야. 그 가운데서 나를 끌어내셨는데 만약에 내가 그 가운데 있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든 어떤 고초를 겪든 비참함에 있던 나의 조롱하는 그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면서 그들이 기뻐했을 거야. 그 꼴을 내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를 그 가운데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부르짖으며 나를 고쳐주셨나이다. 그가 어떤 아픔과 어떤 고충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겠죠. 있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라고 그래요. 내 영혼을. 끄는 환경 가운데, 사람 가운데, 그 조건 가운데 있는 가운데 나를 끌어내셨잖아요. 이번엔 어디서 끌어내냐면 나를 수월에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수월이 뭐냐면 성경에 음부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즉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수월이라고 해요. 음부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가면 다시 올 수는 되돌아올 수는 없는 곳이에요. 그죠? 그 음부와 같은 곳, 즉 이 다윗이 그 음부와 같은 수월과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영혼 가운데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어둡고 암울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심령, 내 영적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수월과 같은 이 음부에서 주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나를 살리시고 무덤으로 가지 않게, 그 죽음 가운데로 가지 않게, 내 영혼이 죽는 그 죽음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무덤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 것 같은 그 죽음 같은 그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끌어내어 다시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 그러니 4절에 주의 성도들아,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니, 그렇게 행해 오셨으니 그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함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외적으로 내가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정말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나의 온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끌어올리셨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을 끌어내서 그 죽음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나를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고 내 영혼을 올려주셨다.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신앙의 단단함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말씀이 길어서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리라.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을 하였나이다. 어떤 한 인생의 변화무쌍함이 보여지는 것이죠. 뭐 어떤 때는 노염이 있고, 어떤 때는 은총이 있고, 저녁에는 울음이 있고, 아침에는 기쁨이 있고, 어떤 때는 형통하고, 어떤 때는 막 근심하고,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분의 삶 가운데 살면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악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가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했을지 모르나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안에 깊고 깊은 절망을 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깊은 잘못된 악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안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 막 자기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 자기하고 가장 이렇게 가까운 자녀, 이런 사람들이 나를 막 배신하기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막 도망가고, 막 미친 척 해야 되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까? 내한테 왜 이런 일, 우리가 지금 욥기서도 보냐? 내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결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다. 그러면서 이 노여움은 어떻다고요? 잠깐이라고. 그 안에 일어나는 그 다윗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시련들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봤을 때 그 자기 자신에 있는 악함으로 벌어지는 그런 노염이라고 그는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의 노염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 노여움 가운데 그의 고통과 시련 가운데 그가 보게 되는 게 있는데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총, 긍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총만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예? 그죠? 죄를 지어보시고 악한 행동을 해보신 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잘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살다 보면 나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고 나는 내 맘대로 사는 것들 내가 보게 되거든요. 내 탐욕과 욕망 가운데 사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비참함과 어떤 수치스러움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벌어진 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다윗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잠깐 하나님이 내게 노여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생 그 은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다윗이 하루의 삶들을 살았어요. 그 삶을 잘 못 살았나 봐요. 그 삶들을 잘 못 살아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저녁에 너무너무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비참해서 막 울음이 나오는데 다시 아침을 맞이할 때는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녁에 잘 때는 정말 내 하루가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서 울을지라도 다시 해가 뜨는 다시 시작되는 그 시작에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은혜와 긍휼과 은총 가운데 내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죄와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다. 기쁨이 넘친다. 때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정말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 그러면 나는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놓고 어떻게 돼요?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나는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정말 일이 잘 보고 형통해요.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내가 산을 올리듯이 내 인생에 큰 산을 올리고 큰 업적을 올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 사람들 화나고 박수치고 막 다윗 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불행히도 막 그러는 와중에 그 깊은 하나님과의 묵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 영광과 환호 속에서 나의 인생의 깊은 업적과 그 산을 올린 그 와중에 내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니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근심이 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대단하다라고 할 때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아무 소통함이 없이 그 얼굴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지 않으시니 근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뵌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정말 한국교회 굵직한 일들을 행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영광과 그 업적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업적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너무나도 큰 근심과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는 거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어떤 산을 쌓는 거에 대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 같고 뭐 하나님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 큰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다윗의 고백들을 이 찬양을 우리가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려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요. 구절을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인생이 다하여 무덤에 내려가고 나의 이 생명이 끝나버리고 진토로 흙이 되어 버렸을 그때에 내 피라고 되어지는 나의 인생, 나의 이 생명, 이 생명을 갖고 있던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덤에 날아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 흙이 되어버리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은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 나는 승승장구하여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들을 내가 쌓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나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발견한 게 있어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나의 이 생명을 가지고 했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진짜 유익이 되어지고 진짜 의미가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주권자이며 하나님이 구원자이며 하나님이 나의 은총의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참된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 그죠? 이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고 힘들고 어렵고 막 크게 되고 낙기져지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져도 언제나 그 은총의 하나님은 평생 가운데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수 있다면 내 생명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서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의 살아있음과 진리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이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었소서. 주님 이제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때까지 그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 멈추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망할 수도 있어요. 나 힘들 수도 있어요.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나의 인생의 의미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의미는 주님이 살아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다라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게 내 인생의 의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이 외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의 인생이 여기 녹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인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절망과 어떤 상처와 비참한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숨조차 쉬기 힘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은총 가운데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찬송하는 것, 이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나. 나는 계속해서 나의 돈을 묵상하고 나의 자녀를 묵상하고 나의 일을 묵상하고 나는 무엇을 사람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정작 내가 정말 중요하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면 앞으로 어떻게 행하시고, 정말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얼마나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우리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음을 압니다. 그래서 가끔 뒤돌아보면서 그것을 느끼기도 해요. 정말 가끔이에요. 어쩌다 가끔. 근데 그것으로 내 믿음을 정말 굳게 나갈 수 있는 건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깊이 있게 내가 묵상해야만, 그 하나님을 내가 깊이 있게 알아야만 그 믿음의 단단함으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아니면 어떤 높음에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알매 지식 가운데 있는 게 아닐까. 다윗이 발견하는 이 지식이요, 그 믿음이요, 그 단단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당신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아 너희도 찬양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라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진리의 하나님을 조금씩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이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복이 되어질 수 있다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하여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그 삶의 부끄러움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하지 못한 그런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